저는 1971년도에 한국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4학년 때에 중요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그 당시는 시대적 상황이 어땠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독재를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은 정보부를 앞세워가지고 우리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많이 탄압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우리 중앙정보부라는 정보기관이 있었고요. 또 군대에서 보안대라는 이 보안 부대가 있었어요. 정보부대인데 만약에 이제 국민들 중에서 대통령을 욕한다든지 또 독재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이 곳곳에 정보원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 남산 서빙고동 거기에 데리고 와서 고문을 가하고 매질을 하고 이랬던 시절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한국신학대학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항거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교수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끌려가가지고 눈탱이가 새파랗게 먹지도록 맞고 나오고 막 고문을 당해가지고요. 막 얼굴 여기저기로 막 터진 모습으로 맞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네. 또 학생들이 데모를 하기 위해서 야 우리 데모를 가져오면 교문을 나서기 전에 먼저 경찰이 군인들이 출동해가지고 교문 앞을 딱 막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느냐면은 학생들 중에 정부부 앞잡이 불악지가 있는 것 같다. 그놈이 어떤 놈인지 찾아서 죽여버려야 된다. 이 분위기가 아주 깊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에 학교 임원이었었는데 개학을 해가지고 4학년 개학을 해가지고 제가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집에를 내려왔는데 그 순간에 임원회에서 반정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원들이 전부 경찰서에 갇히게 됐어요. 임원 중에서 나만 빠졌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 최윤식이 저놈이 불악진가 보다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서 학교 돌아갔더니 좀 와일드한 몇 녀석이 말이죠. 나보고 잠깐 따라오라고 그러더니만은 숲속으로 데려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너 이 자식 네가 불악지지? 너 자백해. 그래서 내가 왜 불악지냐 해도 안 통해요. 일단 한번 의심의 눈치를 보니까 자백하라고 강요만 하지 내 말을 듣더라네. 사실은 그들은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뭐 또 전화했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 근거 없는데 임원들이 다 구속됐는데 저놈만 구속 안 된 거 보니까 저놈이 불악지다는 짐작을 가지고 저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벌했어요 그때. 그래서 학교에 있다가는 맞아 죽겠더라고.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요. 제가 휴학계를 쓰고 집에 내려왔어요. 안 죽으려고. 지금 같으면 죽일 테면 죽여봐 이럴 텐데 그때는 대장촌 시골에서 공부만 하다가 학교를 가가지고 천진난만한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집에 내려왔더니 완전히 단정이 돼버렸어요. 틀림없이 불악지다. 그러니까 저놈이 도망갔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불악지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랬더니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도 저 최윤식이 저는 나쁜 놈. 저는
정보를 팔아먹고서는 교수들과 학생들을 곤경에 처하게 한 놈 해가지고 낙인을 찍는데요. 그때부터 다 유명하고 아는 척도 안 해요. 심지어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평소에 저를 아껴주던 목사님들마저도 너 뿌락질하며 하면서 상대를 안 해요. 상대를. 그래서 제가 완전히 왕따를 당했어요. 그때의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나쁜 놈으로 낙인 찍히고 버림받은 몸이 됐는데 죽어버릴까? 하는 자살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를 뿌락질하고 하는 놈들 다 죽여버릴까? 하는 막 살인의 의도도 막 마음에 생기고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저 박정희를 암살해버릴까? 전업 때문에 내가 이런 곤경을 당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때는 슈발란통 사다가 학교에다 뿌리고 불을 일러버릴까? 이런 막 분노의 마음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악한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의 힘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내 억울한 누명을 반드시 벗겨주시리라.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총이나 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 사람을 멸시하는 일, 사람을 따돌리는 일, 험담하는 것, 조롱하는 것, 이런 것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흉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이 자살해요. 왜 자살해요? 악성 댓글이 막 실리면 그걸 이겨내들 못하는 거예요. 가끔은 정치인들도 자살을 해요. 강압수사가 들어온다든지 여론이 악화가 되어지면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생명을 끊는 자살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그때에 제가 그런 참 엄청난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되게 사람들은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얘기 듣고, 그래? 그놈이 그렇게 나쁜 놈이요? 하고 정죄를 해버려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저는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삼갔어요. 삼갔어요.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익산에서 목회할 때에 한 번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다과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이번에 아파트 돈을 먹었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가.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아파트 자치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자치회장을 하면서 아파트 소장하고 둘이 아파트 돈 먹었다고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집사들어 물었어요. 집사님, 그 권사님이 돈 먹는 거 봤어? 안 봤어요. 근데 보지도 않았는데 왜 돈 먹었다고 그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걸 소문내고 댕겨야 돼?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그리고 설령 먹었다고 하더라도 교인이면 덮어줘야지. 그걸 여기저기 소문내고 댕기면서 퍼뜨리고 댕겨? 그래서는 야단을 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그 당사자한테 들어갔나 봐요. 그분이 아파트 자치회장을 정도 되면 활동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뒤로는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돈 먹었다고 공격을 당할 때에 감싸준 목사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가지고요, 내 팬이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교인들이요,
목사님 어쩌저쩌고 하면 주둥이 닥쳐? 우리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있는 줄 알아? 거기서 그냥 확 누르는 바람에 아무도 목사님 비판을 못했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다운교회도 죽이는 일은 절대 하지 말고 살리는 일만 하는 교회가 되자 이거예요. 아멘. 좀 시원찮네. 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때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왜 안식일날 병 고치냐고 시비를 걸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든 자 고쳐주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가 살려주시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해를 메고 장지로 떠날 때에 통곡하는 여인의 애처로운 그 통곡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상해에 다가가서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로 가는 길은 위험이 큰 길이었어요. 왜? 며칠 전에 예수님이 거기를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이 있거든. 응?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그 예루살렘성 가까이 있는 마을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가까스로 피신해 왔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니까 제자들이 막아요. 선생님, 얼마 전에 거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왜 가요? 위험한데. 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살리는 일에 열심을 하셨어요. 살리는 일에.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또 이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한 명 하나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얼마나 난잡하게 바람을 폈으면 현장에서 잡혔을까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선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살려줄까요?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가미에 낚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이라 하면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지만은 주둥이만 나불거렸구만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고,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어요? 돌매가 들려 있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떨으면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왜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볼 때에 저 여자는 더럽고 부정한 여자, 사위를 음란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여자, 그래서 세상에서 없어야 될 여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저런 여자가 없어야 세상에 맑아지고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고 칠 기세로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한 말씀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래요. 근데 돌로 치라고는 하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 죄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한테도 죄가 있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뭘 쓰셨다고 그랬어. 뭘 썼을까요? 잘 모르죠? 그 여자하고 관계했던 남자들 이름을 다 썼다네, 거기다가. 내가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이름도 들어있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갔다네.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놓아두고 다 돌아가요. 그 여인만 홀로 남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더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 주셔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여인을 살려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검과 뭉치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사람은 위기에 봉착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싹 펴가지고 젤로 앞장서 오는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싹 눕혀버렸어요. 이게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들어서 붙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칼을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귀 떨어진 종의 귀를 붙여주시고 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죄값으로 사망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무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당신이 대신 받으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생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다운교회가 만물에게 뭘 불어넣는 교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교회. 그래서 이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할렐루야. 칭찬. 네? 우리 다운교인들은 칭찬을 아끼지 말자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살맛이 나요, 죽을 맛이 나요? 그렇지. 살맛이 나죠. 칭찬할 때도 근거 없는 황당한 칭찬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희롱하나 해서 오히려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부황부황한 칭찬 말고 근거 있는 칭찬을 하자 이거예요. 에? 근거 있는 칭찬. 그리고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뭘 좀 하다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니까짓 게 뭘 하겠어. 싹수가 노랗다. 넌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언사를 써서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그게 바로 사람 죽이는 일이니까 난 너를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넌 큰일을 해낼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우리 다운교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사랑이 생명의 기운이에요. 사랑. 에? 사랑. 근데 이 사랑 중에서 우리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따라서 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허물이 있을 때에 그걸 막 나발나발 막 여기 막 동네방네 댕기면서 막 아무개가 어떻대요. 그래서는 하면 그게 바로 사람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따뜻하게 감싸 안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기운을 사람들에게 넣어가면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다. 정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다만 사랑만 해야 돼요. 사람들을 험담하지 마십시다. 비난하지 마십시다. 책망하지 마십시다. 그런 것들은 가능한 삼가고 우리는 칭찬하고 인정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래서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우리 다한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